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목자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다만 추정해 볼 때 저들은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처럼 권력 다툼으로 생각이 복잡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들처럼 돈벌이의 마음이 바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사고가 복잡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몇 안 되는 양떼들에게 있었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그저 낮은 마음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그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스런 소중한 소식을 담으셨습니다.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의 빈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어느덧 오늘 한국 교인들의 마음이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물에 큰 예배당, 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 유명한 프로그램들, 그 큰 규모의 사역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던 높은 마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들의 낮은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자들의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왜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첫째는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탄의 사건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사건이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40일을 머무르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들을 당장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녹아 가라앉았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당장 죄를 벌하시지는 않겠다고 집행유예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대 선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으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혼자 가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찌 저들이 광야를 혼자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저들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겁이 벌컥 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인생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걸으시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차별 없이 내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들에게 보다 큰 음성으로 들린 내용은 온 백성에게 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스스로 종교적인 경건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입니다. 자신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비하하면서 열등감과 비천함 가운데 살던 목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내리는 사랑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차별이 강한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별은 사람을 찢어놓기도 하고요, 대립하기도 하고요, 증오하게도 만듭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차별하고요,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들 속에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집안이라고 은근히 담을 무시하면서 차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인격의 문제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볼상사나운 모습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요, 차별하고 무시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차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차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오심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온 세상에 미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의 아침,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사랑과 평화의 빛이 가득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없는 기쁨과 소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오늘 아름다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 삶 속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